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병을 고쳐달라는 아들을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함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동물원 사자 우리 속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자한테 물렸어요. 믿음은 간절함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고쳐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고쳐지는데 그 사람의 낫고자 하는 바람의 차이일까요? 아니 다 죽어가는데 그 바람이 부족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것일까? 의심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고쳐지고 안 고쳐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기적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수님께서 17장 앞부분에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신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처음 예수님께서 공포하신 순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무리와의 제자들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온통 메시아의 제자 정도라면 메시아처럼 병든 사람을 고쳐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당연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라는 독자가 똑같은 관점으로 읽고 있죠. 제자들 역시 그런 메시아를 둔 제자라면 메시아와 비슷한 정도의 기적은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스승인 예수가 했던 방법대로 따라해보려고 가진 힘과 노력을 아마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 문제를 들고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패역한 세대가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까? 무리를 얘기를 합니까? 제자만 얘기합니까? 제자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 표현을 하죠? 이 패역한 세대라는 뜻은 모든 무리를, 그 당시 거기에는 모든 무리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지 못한 믿음 없는 제자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본 데자뷰 같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볼게요. 산꼭대기에 허름한 산자를 쥐어놓고 10년 20년씩 무술을 가르치던 스승이 도를 아직도 터득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직접 무술 시험을 보여주는 대목, 나쁜 악당을 물리치고 나서 스승이 제자들이 못하는 이를 물리치고 나서 이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얼마나 나하고 돌을 닦아야 이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탄스러워 하시고 계십니까? 병 하나도 고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40년, 50년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또 병에 걸린 자식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에요? 패역한 세대라고 한꺼번에 혼쭐이 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그 표현이 더 맞아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병 고치지 못한 게 삐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를 찾아온 세대, 예수를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삐뚤어지고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 900년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게 했던 마카비 형제 같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로마로부터 대적해서 그들을 힘으로 다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메시아이어야만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나는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야. 죽으러 온 존재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마지막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결론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만으로라도 좀 읽어야 돼요. 문맥의 결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전에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첫 나타내시면서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왔다. 하나의 예를 들고 내가 죽으러 왔다. 두 개의 예를 들고 죽으러 왔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그 문맥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50년씩 되면서 이 패역한 세대를 왜 제자라고만 이해를 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예수를 자신들에게 맞는 메시아라고 삐뚤게 생각한 세대들인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구원자, 둘 다 똑같은 메시아예요. 권선징악, 사필기정, 인과응보를 실천해 주신 하나님,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그리고 다른 신이 아닌 예수를 시인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개념, 유대인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이니까 우리도 천국 가는 거야. 다른 신이 아닌 예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따놨고, 이슬람도 불교도 믿지 않는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만든 법칙과 양식을 잘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인 우리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의 삶은 병든 자 하나 기도해서 고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란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란 단어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에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좀 설명을 해봅시다.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보다 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100이라고 하는 믿음에 한 10, 15 정도밖에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하시고 계약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미리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이시려고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멸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세의 계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믿음과 그것을 신뢰하겠다는 인간의 믿음이 같이 만난 것, 이것을 전체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가진, 우리가 주를 믿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지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파스티스, 에메트, 에무나, 요거는 헬라어예요. 요거는 히브리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파스티스, 에메나, 에무나의 속뜻은 뭐라고요? 신실함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예수,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아닌 예수를 내가 믿고 시인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여태까지 50년 동안 믿고 살아온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신실함,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파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이라고도 똑같이 번역할 수 있다고요. 헬라어로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실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오신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냐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기적을 일으켜야만 메시아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제자들은 너희들 니네 스승한테 똑바로 못 배운 제자들이니까 니네들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삐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 전체들에게 메시아는 죽으러 오신 분이시지,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한 것을 빌어내서 기도해서 그것을 따내고 완성해내서 복을 얻어내는 것, 그게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들에게 실패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마지막 끝까지 실패하고 죽는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 너 어떡할래? 그렇게 사는 게 너희 뜻이야 라고 한다면, 우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고난하고 역경이 다가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메시아니까, 그게 예수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끌고 가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하나님 그 신실하심,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는 포로기도 있었고요, 고난의 광야의 시간도 있었어요. 광야 땅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일 거예요? 우리를 겨우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마느냐? 라고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저 메시아를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밤새 빌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잡아서 흔들어서 제끼고 40일 기도해냈는데 병이 안 고쳐지고 우리 자식이 병이 안 나오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의심이 많은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들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겨자씨는 뭔지 아세요? 들깨 알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겨자씨는 조선식으로 표현하면 개똥이에요.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데, 개똥이라는 얘기가 어떤 표현이에요? 너무 흔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겨자씨 표현하는 것은 너무 흔한 믿음만 있어도, 그 흔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 낫고 안 낫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것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이게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가 기도하면은 이쪽에 있던 식장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고 저쪽 세종시에도 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자성구 이런 것처럼, 아니면 속담 이런 것처럼 그 당시 흔하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산이 옮겨진다라는 얘기는 그 일이 되겠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옮겨질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 유대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근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유대인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첫 번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똥 같은 별것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옮겨지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생각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개념 옮겨질 거야.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그 어떠함도 변할 수 있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그들의 신념 같은 신앙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신앙이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시작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어날 것이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마태복음 첫 장에서 선포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야.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떻게 올 수 있어?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천해내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 산, 천국, 그 개념을 깨봐.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런 해역하고 삐뚤어진 신앙들을 좀 깨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실천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작은 실천을 못할 것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신앙, 나한테 또 못되게 구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잘못되고 망하는 결과가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내고 사랑하고 죽을 만큼 아픈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곡차곡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그런 폐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였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개똥보다도 개똥만한 그런 믿음조차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신념이 없고 의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서 성공해내야 되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완성해내져야만 우리가 믿는 그런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길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